할렐루야.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땅만 보지 않고 하늘도 보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땅만 보지 않고 종종 자주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은 믿음의 길이 곧게 되고 평화의 성읍을 건축하며 그리고 포로된 여러 곳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1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첫 말씀은 우리에게 창조 신앙을 일깨워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성경의 중간 마디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구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깨워 줍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요 그리고 역사의 여러 굴곡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사도신경에 담았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종종 하늘을 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계절, 히팅도 에어컨도 필요 없이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좋은 계절에 얼마나 저 높은 가을 하늘을 쳐다보고 곱게 물든 단풍을 자주 바라보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니 자주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 다음은 우리 소리를 내어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싶은 3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평화의 집을 짓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것에서 구원받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 평화의 집, 구원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뜻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 평화의 집,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고 고려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길, 평화의 집을 건축하는 삶이요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전도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초대받았습니다. 믿음의 길이 복되다. 평화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복되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야 진정한 포로됨에서, 얽매임에서, 그리고 또 수렁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힌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장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해서 찾아간 이집트는 외부인들, 외지인들, 그리고 이민 온 사람들까지 먹여줄 만큼 부유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지을 만큼 그들의 과학 문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이집트가 1000년 만능 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보십시오.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쓸만한 인재들을 붙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유대 백성은 만국의 서글픔을 느끼기도 전에 바벨론의 궁중전원에 감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000년 만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어이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바벨론과 달리 멜팅폿 정책을 폈습니다.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을 모두 전원 풀어주었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렇게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1000년 만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도 어이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뛰어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정치, 군대, 경제, 과학에서 세계 최고였던 로마를 도저히 따를 수 없던 이스라엘은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평화의 집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생명평화의 그때가 되리라 믿었는데요,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력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힘과 완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사용하되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같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친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돕는 그런 분이 어디 있을까? 이분이 우리하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거대 제국들은 다 망하고 다시 일어설 줄을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만큼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부활하셨습니다. 12명이 보았습니다. 500명이 보았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3일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가 평화의 집을 건축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너희가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찬탄하며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하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그 거대한 뛰어난 정치력으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 국교가 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한이 많은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못지않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우리는 눈치 백단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중국의 유교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정신 문화에 지금까지 우리의 팔과 다리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자, 살아남아서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중국에 사절을 보내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기도 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침략은 막아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이 자라나서 우리나라를 수십 번, 수백 번 야금야금 침략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우리 국토를 짓밟았습니다. 한일 합방으로 36년간 우리를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런데도 어이없게도 우리는 일본이 부러워서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일본을 뒤따라갔습니다. 우리와 국경을 마주한 러시아는 냉전시대 공산주의의 맹주였습니다. 고맙게도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연합군과 함께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에 갚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조상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새벽에 10위권의 경제력을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코리안 컬처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합시다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 이제는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복되구나 하는데 눈뜨는 사람이 1천만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땅도 바라보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바라는 이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을 하늘처럼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늘의 신묘막측한 은혜가 성도님의 심령에서 가족에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에게 늘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게서, 제 가정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또 오늘 소망이 하늘까지 닿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능 공부를 하든지 고시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수능도 고시 공부도 회사도 직장도 가정을 새롭게 꾸리는 일도 하늘의 신묘막측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 주님의 믿음의 길, 우리 주님의 평화의 집 건축, 우리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은 에이즈, 한 사람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병을 대하는 태도는 두 사람이 달랐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일어나기만 하면 신세한탄했습니다. 내가 젊어서 방탕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내 죄값을 받는 거야, 한탄만 하지 했습니다. 하늘은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서 한탄하다가 두려움에 근심걱정에 사로잡혀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까지 거부했습니다.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옆에 입원했던 말기암 걸린 사람은 달랐습니다. 내가 말기암 걸리기 전에 내게 주신 건강만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암이 생겼기 때문에 내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늘로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실에 사람들을 만나면 환하게 힘을 다해서 웃었고,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들을 보면 우리 주님의 위로를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삶을 정리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며 부활 소망 가운데 소천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배우가 우리나라에 한 명 있습니다. MBC에서 22년이나 방영된 드라마 전원일기에 아주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김수미 탤런트입니다. 그런 일용엄니로 젊을 때부터 그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 집사님입니다. 1949년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세웠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오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MBC 공채에 합격해서 탤런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어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가정에 큰 풍파만이 계속 닥쳐왔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해서 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참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알고 공황장애까지 앓았습니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손이 부끄러웠지만 동료 탤런트들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탤런트라고 아는 체를 많이 하던, 좀 살만하던 친척들은 나 몰라라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탤런트 한 명이 자기에게 좀 찾아오라 해서 갔더니 바로 김혜자 교회 권사님이죠. 김혜자 탤런트가 부른 거예요. 수미야, 너 요즘 돈 빌려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안 와? 얼마 필요하니? 하더니 주머니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야. 나는 지금 당장은 돈 쓸 일 없어. 다음 달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바로 너네. 전부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이거 빌려주는 거 아니야. 혹시 네가 돈이 넘쳐나는 때가 되면 그때 갚든가. 눈물 흘리며 받은 그 돈을 우리 김수미 탤런트는, 집사님은 얼마 후에 모두 갚았습니다. 갚으면서 김혜자 언니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평생 이 은혜를 갚을까?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포로로 잡히면 내가
언니를 잡아간 사람에게 알릴 거야. 나하고 언니하고 포로 교환하자고. 언니를 꼭 살릴게. 그렇게 말하고 김수미 집사님은 2016년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100일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푸른 나무 교회에 다니면서 오늘 이것 저것 믿음의 길 평화의 집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땅만 보지 않고 하늘도 보며 살다 보니 그동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남편이 용서가 되고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측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즉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미움을 몇십 년 끌어안고 살다니. 그러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다행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다가 지난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보고 살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여러 가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고 평화의 집을 건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전도하게 해주십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과 저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